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지만 이걸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성경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해드린 거고, 집회에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리는 말씀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인용을 안 해놨지만 이 말씀을 읽어야 창세기 48장에서 49장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축복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의 변동, 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걸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곁으로 이르되, 여기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는 12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니까 하니.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질문한 내용이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시기는 그 말이죠. 질문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질문을 했으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 답변을 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로마의 침공을 아직은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권은 실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국권이 로마에게 빼앗긴 상태죠. 총독의 다스림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대대로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왕일 것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못 이뤘지만 이제 그거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이제?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즉 첫 언약 세계의 이스라엘 나라가 폐기되어지고 새 언약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야, 그런데 그래 지금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죠? 답변에는 너희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들이 되어서 전도를 해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지금 뭔 얘기를 내가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기 시작하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참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이때 당시는 국권만 빼앗긴 상태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었죠.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고 그 대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완전히 빼앗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AD 70년, 지금은 이게 34년이니까 앞으로 36년도 지나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거예요. 그래야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야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계속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는 사탄이 와서 자기의 보좌를 세우는 타락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이미 아담 세계 이전에 영들의 세계에서 바벨론 왕으로 상징되어진 르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을 추구를 했죠. 시대가 지날수록 아담 세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누가 보좌를 정하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에덴 동산 중앙에 보좌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도 교회를 마귀가 와서 교회의 중심 보좌가 우주의 영광의 보좌인 것인데, 거기가 쉬운 자인 것인데, 거기에 사탄이 와서 자기 보좌를 딱 세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타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려면, 말씀이 응하려면, 장자권이 이동되려면 반드시 타락이라는 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교회의 타락이 없으면 개혁자들이 일어나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48장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상에 이런 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구약의 역사상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신약의 교회사에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망해버렸죠. 남왕국은 그 후로 불과 200~3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사로잡혀가고 흩음을 당했었죠. 자,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흩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을 이해하셨죠? 야, 문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남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의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북조가 망한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조가 망했다가 돌아올 것은 에스겔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남조가 망했다가 돌아올 것은 에스겔 51장, 52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이 아니라 예레미야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예레미야 31장은 북조 중에서 북조가 흩음을 당했다가 회복될 무리에 대해서 말씀했고, 31장에서 51장, 52장에서는 바벨론에 흩음을 당했다가 돌아올 무리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야, 그랬는데
흩음을 당했다가 돌아온 무리는 회복의 무리죠. 북조가 먼저 흩음당했으니까 당연히 먼저 돌아오겠죠. 교회사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조가 나중에 흩음을 당했으니까 나중에 돌아오겠죠. 남조가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 거하느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면 누구만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죠? 10분 1로 제비가 뽑힌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까지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돌아와요. 어떤 무리가 이게 회복되는 무리죠. 회복되는 무리예요. 세속화되었다가 회복된단 말이야. 돌아온다고 해서 즉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70년 만에 땅이 회복된다고 해서 다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 사는 게 아니죠. 제비를 뽑죠. 10분 1에 당첨이 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왕족과 대제사장족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10분 1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더 좋은 분깃을 얘기하느라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이 되어도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분깃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분깃이니까 금화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것을 일러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은 예정 받은 사람 외에는 당첨이 안 되겠죠. 제비를 뽑아도 아무나 세상 나라에서 복권 나도한 형제가 복권 사면 그 복권 발행한 걸 다 사기 전에는 당첨 안 돼요. 나도한 형제는 안 돼야 맞는 거지요. 나도한 형제가 복권사 당첨되면 그 말씀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이 당첨돼야지. 나도한 형제가 사도 안 되지만 사면 나라가 돈 보태주는 일이지요. 뭐 그러니까 뭐 보태주면 좋지만 나도한 형제는 절대 당첨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나도한 형제가 당첨됐다 그럼 거짓선이라는 거 증거예요, 그게. 그런 것과 같은 뜻이요. 우리 지체들한테 빗대서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나도한 형제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복권 사도 다 꽝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당첨이 되면 그게 정상이 아니요. 그게 뭐가 너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요. 세상에 큰 재물이라는 건 세상신이 자기에게 결혼한 자에게 주는 건데 주님의 것이면 야곱이 오늘 내 것이라 하는데 주님의 것이면 그 복권이 당첨이 되겠어요? 안 돼야 맞지. 복권 당첨되면은 아 나는 주님 것이 아니라는 증거구나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얘기가 또 딴 방향까지 가버렸는데 성경 일관된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8장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 면대하여 가르침으로 안수하고 축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지로나 남긴 문서로 안수하고 축복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의 영으로 안수하고 축복하여 엘리야가 엘리사를 안수하여 사역을 승계한 것과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서 계시를 받아 진리를 깨달은 어떤 사역자가 남긴 자료들로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발전된 전파 매체인 요즘에는 뭐 이 매스미디어가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지금은 이제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매스미디어라고 하면은 대부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게 대량 그 정보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뭐 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이로 된 이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아. 지금은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텔레비전도 잘 안 봐. 시간 집에 가서 고정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스마트폰이요. 진짜 똑똑해 걔. 얼마나
전화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화한다 모르겠어. 스마트폰이라고. 진짜 똑똑한 전화기 아주 글자 그대로. 얘는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게 없어. 하여튼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냥 다 알려주니까 진짜 똑똑하네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이런 대량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시켜주는 그런 정보 매체인 매스미디어 선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상으로 지금은 이렇게나 전도해야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 안양역에서 뭐 찬송가 틀어놓고 막 전단지 돌려준다 해서 그거 전단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희귀해. 지금은 추수를 종결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는 때 같으면 그런 걸 먹혀 들어가지만 지금은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녀손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 이 대량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켜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발전된 전파 매체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문서 선교가 더 전파 매체보다 좋습니다. 전파 매체는 지나가 버리지만 문서 매체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찾아보고 할 수가 있죠. 활자화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양면을 잘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은 하늘 왕국의 실제적인 후사인 요셉을 불러서 초언약에서는 첫 아담이었죠. 새언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새언약의 후사다, 후사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실제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지요. 예수님이 받은 축복은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성령이 보낸 두 증인들이 실제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맹세시키고 부탁하여 자신의 사후를 당부한 다음에 요셉을 앞서 험악한 인생의 한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던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왕국, 왕권, 이거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를 물려줄 때가 이르렀다. 이제 선지자의 권을 물려주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이렇게 입혀줘가면서 불러서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마무리를 할 때도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려 줬었죠. 엘리사에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권이 승계되지요. 사울은 먼저 된 자죠. 다윗은 나중된 자죠.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모든 것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된 자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냐? 그렇진 않죠. 율법 말씀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율법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그게 중매를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 것이 율법이 시작을 해놓은 것을 은혜가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작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실제로 이런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시작해놓은 것을 성령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여기 인용한 말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에는 므낫세가 앞서서 기록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요셉은 지금 왕궁에 있었을 거니까 뭐 왕궁 자체에서 살았는지 뭐 왕궁 밖에 어떤 사택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센 땅에서 아버지 그 족속들과 함께 사는 형편은 지금 아니니까 말이에요.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면, 이 호기가 나는 베냐민일 가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성경에는 그냥 호기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어쨌든 그 아버지와 아버지 병간해가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응? 당신이 그처럼 기다리던 요셉이 왔습니다 하고 일러줬을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는 중이고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죠.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도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즉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말이죠.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여기는 에브라임이 앞서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에게 인사시켰는데 두 번째 기록될 때는 에브라임이 앞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 내 것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으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은 구약 경륜에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자들이니까 그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으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성령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받기 전까지는 르우벤과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단 말이야. 그렇죠? 맨 큰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이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신약시대가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참 이스라엘, 신약의 용어로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언을 이루었죠.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내 것은 야곱의 것이고 네 것은 요셉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먼저 파송을 받아야,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요셉의 것이 되죠. 야곱이 애굽에 이르기 전에 요셉이 미리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은 야곱의 것으로 입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자식은 요셉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륜에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지금 이 두 아들까지는 아버지의 나라에 소속되죠. 두 아들까지는 아버지의 나라에, 바나바와 바울은 아버지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들의 나라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뜻이에요. 내게 관하여는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네 것의 산업은, 즉 전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해서 얻은 성도들, 산업이라는 건 이제 교회인데, 기업인데, 산업은 바나바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름으로 상속받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으로 상속받아요? 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름으로 상속받죠. 세례 요한까지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완전 시대가 바꿔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자, 내게 관하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랬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기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세 하나님으로 얼핏 보면 그렇게 부른 것 같으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받단 아람에서 올 때에 첫 성이 어디였죠? 세겜성. 그 마을 이름은 수콧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 우물도 있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아까 내가 그래 설명한 거예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 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야, 라헬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여자인데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브엘세바에 가기 전에 죽었죠. 세겜섬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또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거하고 있던 브엘세바로 가는 도중에서 지금 죽은 거예요. 야, 죽었는데, 야, 이 말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1차적으로는 끝난다라는 말이죠. 신약교회라도 교회 회복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야,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 얘기가 나와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고향이 거기죠. 사사 사무엘이 거기 출생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라마에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부인나라는 여자는, 큰 여자는 자식도 잘 낳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는 이 한나인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 라헬도 언니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식을 그렇게 못 낳았었죠. 네, 그래갖고 애통해 했었었죠. 그러면서 막 그 뭔가 뭐 저 밭에서 루벤이 뭘까 합한채, 합한채를 얻어왔는데 그거 막 그걸 나를 달라고 막 그래가면서 이제 그 대신에 저 우리 남편 오늘 밤에는 저 언니 방에 내가 보내주겠다고 막 이래가면서 할 정도로. 그런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참 하다가 요셉 낳고 지금 또 베냐민 낳고 이게 둘을 낳게 된 거지요. 우여곡절 끝에.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건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참 낳기 어려워.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능히 다 아시죠. 에브랏까지의 길이 아직 격한 곳이라.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성이 중심인 지역이죠. 그 이제 룻기에 나오죠. 에브랏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는 룻의 새남편이 되어진 보아스의 고향이죠. 또 엘리멜렉의 고향이었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고향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랏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 있는 그 에브랏이라는 말은 곡창지대, 곡물지대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이 바로 주님이 태어날 곳이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곡물이 풍성한 에브랏의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풍성한 양식을 나눠줬지만 그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죠. 그렇지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죽어버리죠. 에브라길에서 라헬이 죽잖아. 신약교회지만 죽잖아요. 그래야 회복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이미 다 예언된 바다 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깨달아서 증거할 때 보면 북조의 10지파가 이방에 흩음을 당했다가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뭉둥이 찜질 당하고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부활된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없어서 애통에 울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활된 라헬을 통해서 부활된 예수님과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새 세계를 이끌어올 사람들이란 말이야. 굉장히 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갔는데 육적 출생에 따른 장자권이 아버지의 축복에 의해서 영적 장자권으로 바뀌는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히는 걸로 상징이 됐죠. 예수님 속옷과 겉옷도 제비 뽑아서 당첨돼야 그 옷 갖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제비 뽑는 법칙은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제비를 뽑아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징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영감을 감동시켜서 계시 빛이 임하게 해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확정해 준 거, 그것이 그 사람이 돼야 예루살렘에 돌아온 글이라도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땅에 가나안 땅에 살러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지만 일본에게 먹혔다가 36년 만에 우리가 유행가 이제 나는 어릴 때 그런 이제 우리 앞선 어른들이 돌아오는 뱃머리에서 희망도 새롭다 해가면서 참 그 노래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나 어릴 때는. 근데 그 노래 유행가 잘 아시지도 그럴 거야 아마. 그 일본에 끌려가가지고서 고생하다가 해방돼가지고 뱃머리 배 타고 우리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희망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유행했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세속화된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빛이 임해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제비가 딱 뽑히면 그럼 계시를 받으면 그 영혼은 제비 뽑힌 영혼이죠. 그 사람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확실하게 제비가 뽑힌 사람 10분 일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 돌아왔어도 돌아온 분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한 분깃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정론 교리가 기독교계를 너무 지금 혼잡시켜 놓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인간의 사고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예정론을 함부로 그냥 확정해 놓고 그거 안 믿으면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그 짓을 했는데, 그냥 오늘날 교계가 나도간형제처럼 말이에요. 동방교부 로마교가 그처럼 자랑하는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개신교계가 그렇게 자랑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 걸작품이다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학은 그건 성경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권세 부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 그 신학 자체가 이건 전부 성경 안 맞다 이러고 반기를 들으면은 가만 안 있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슨 삼위일체니 예정론이니 무슨 뭐 무천년설이니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그런 것에 심취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 제일 편한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 세계 이전에 예정이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전에 천사들에게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권위를 부여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원초의 그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희귀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그 온 세상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만큼 그 번성도 못했고 생육 번성도 못했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새끼를 잘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뱀과가 무슨 뭐 이구아나니 뭐 제일 큰 게 공룡이라고 그래요. 공룡 용이죠. 용 뭐 또 이구아나니 뭐 도마뱀도 있고 긴 뱀도 종류가 참 많아죠. 근데 뱀들은 번성을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원초의 창조가 있었었고 그때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천사들에게 그 세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천사 중에서 대장이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지감고자 해서. 자, 그런데 그 반역 천사장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때 뱀을 통해서 땅을 지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고.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은 흑암 위에 있고 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해놓고 욥기에 가서 9장이나 31장 이런 데 가서 구체적인 설명이 약간 비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과학적인 근거를 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거의 아니죠. 뭐 바다를 밀어서 막 산 높은 산이 되게 하고 산을 밀어서 뭐 바다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 그러니까 땅이 막 혼돈하고 공허하게 있고 기품이 흑암에 있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지각판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 그런데 또 뭐 성경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돼 있냐고 이러면 나도 곤란해. 난 지구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고 막 그때 공룡 시대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공룡 내 눈으로 봤어. 화성만 있을 뿐이지 뭐. 그러고 공룡 뭐 발자국 있다 해서 이제 그런데 그것은 인간 세상에는 공룡이 없었잖아. 인간 세상 이전에 그런 뱀들이 더 사람보다도 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물로 덮어버리고 나서는 해를 봉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럼 다 얼음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사에 보면 지구 과학사에 보면 빙하시대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빙하시대가 끝나면 아담 세계에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생명의 씨가 다 얼음 속에 붙이면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안 죽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얼음을 다 녹여놔가지고 땅에 이렇게 착상하게 만들면 다시 쏟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뭐 나라 하심에 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그 창조세계라는 건 아담을 위한 창조세계라는 것은 그게 최초의 창조세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얘기가 길어졌네. 자, 그래서 이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고 물로 온 땅을 덮으신 후에 다시 천하의 물을 물러가서 바다가 되게 하고 뭇을 드러나게 하여 물로 덮였다가 드러난 새 땅에 모든 생물을 나게 하시고 나서 아담 보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예창조의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는 아담이 구속사의 첫 사람이고 머리다고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용의 시대에도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이 뱀들만큼 번성하지 못했고 공룡이 힘이 더 셌지. 그게 공룡이 막 쳐들어오면 사람은 도망가고 어디가 숨어 살아야 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에게는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야. 뱀이 호랭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 지혜로 그것들 다 잡아서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적 지혜가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예? 그런데 거기는 창조가 아니죠. 다시 만드실 때의 대략이라고 돼 있지.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과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드시는 얘기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강의로 들어와 버렸네. 들어보니까. 자, 이제 예정론을 얘기를 하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얘기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은 천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께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예정을 하셨는데 초언약 안에서는 예언약 안에서는 흙사람인 아담에게 이 권위를 줬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아담이 또 뱀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타락시킴으로 아담이 배도자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꼭 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회복시키러 오는 거예요. 구속사의 흙에서 취한 첫사람인 아담이 후사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정도 천사들이 예정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을 첫 번째는 천사들에게 그걸 주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원한 예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첫 것은 언제든지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서 났죠. 후사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언제나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오는 세상의 후사로 삼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천사들이야 판단을 받을 짓도 않으니까 뭐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어둠의 천사들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능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이랑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이런 것이 잘못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권위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위로부터 거듭난 세 사람들에게 유업을 상속해 주기 위한 첫아담 세계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루어 천하의 물을 바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것으로서 실현됐죠. 천하의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첫아담 세계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려를 받고 물에서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뭇을 드러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영에게 전혀 당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 세상 사람은 죽고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가지고 위로부터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심예와 새로운 피조물인 다시 난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은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룹 시대가 있고 내생물 시대가 있는데 그룹 시대는 예창조 시대의 천사들이고 내생물 시대는 사람 천사들이 그룹들 중에서도 타락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오는 새 세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예정이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것을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예정되신 분이고 예수를 택했단 말이야. 첫 아담을 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흑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없어요. 흑사람이랑 천사들을 예정한 게 아니고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사람이라도 첫 아담이 선택받아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선택받아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새 창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창세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사실이다 이거예요. 양육하시니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며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모아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분깃은 하나님의 상이다. 하나님의 상은 큰 상도 있고 일반적인 상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날수가 길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복은 다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요셉에게는 특별한 분깃을 더 주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자는 반드시 갑절의 분깃을 얻는 율법에 따라서 현세의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이기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갑절로 상을 받는데 반드시 두 몫을 받게 돼 있죠. 먼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며, 장자의 명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기독교 계에도 모든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장자의 명분은 다 있죠. 그러나 장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먼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며 영세에도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장자의 명분은 현세의 명분은 없지만 장자의 총회에 가입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장자의 권리는 오는 세상에 내세의 상으로 받는 것이다. 장자의 명분은 현세에 받아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또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하게 허락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특별한 분깃을 얻는 축복을 받는 문제는 신약시대에 주 예수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인 두 증인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일곱 눈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는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특별한 분깃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장자는 두 몫의 기업을 받는 것이 율법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